시간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바위 되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곳에서 또한 각자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탐욕과 이심과 정욕과 내 안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기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의지대로 세상 일에만 골몰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주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쁨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달란트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맡은 각자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면서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모든 사람들 섬기면서 은혜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섬김과 봉사를 다짐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축복받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저희들은 기도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제 42면에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준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되고 충실한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특별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한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성탄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여행을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이번 4주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켜를 켰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다림의 초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신세계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코로나 백신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이번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세상은 부조리와 전쟁과 폭력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적개심에 가득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는 2000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끊으실 희망과 또 화해와 일치를 사랑을 이루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2000년간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가 해왔던 유일한 것은 부조리와 억압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만을 가지고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또 세계 교회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절망과 또 괴로움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며 그 고백을 담아 이번 대림절의 4주간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떠한 준비된 마음으로 이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2주 그리고 3주, 4주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전한 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람산의 설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뼈대를 이루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율법의 의미,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설교 중 하나는 바로 감람산의 설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감람산의 설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감람산의 설교를 하셨을까? 주님이 설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설교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감람산의 설교를 하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세상의 끝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장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과연 때가 된 것인가? 성경에는 그런 종말 또는 말세,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났는데 과연 끝이 아닙니까?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 이것 때문에 혹시 세상 끝은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전혀 알지 못한다. 누가 아는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36절의 말씀에 오직 아버지만,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무엇을 오늘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또는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것들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을까?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에는 24장 6절의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대상,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중심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렵게 해서, 염려하게 해서, 또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일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이 시대에 전하신 이유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너희들이 마지막 날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은신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충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바로 그 내용이 감람산의 설교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 하게 될 달란트의 비유, 마찬가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처녀의 이야기의 주제는 그분이 지체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우리들은 늘 무엇인가 지체되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또는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주님이 지체하는 것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하여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라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날 것이다, 기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고 숨어들게 하고 재산을 다 팔게 하고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숨어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현혹하는 사이비의 종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주님이 지체하는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의 불신을 입거나 조롱을 받으며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팔 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사도 바울도 일찍이 이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12명의 들러리인이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지를 우리가 쉬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신부의 들러리라, 매우 유력한 가문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마지막의 절차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아무리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혼인잔치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든 신부이든 양가 집안은 이 혼인잔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며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런데 모두가 함께 기다리던 그 시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5절에 보면 바로 신랑이 더디 왔다. 더디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오지 않았을까? 왜 신랑이 그래? 신부를 무시해서 아니면 이 결혼식을 원치 않아서였을까? 아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자마자 결혼잔치가 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결혼식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오늘 이 결혼식이 늦어진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은 그 결혼에 이제 참여하며 함께 결혼식을 시작하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분주한 가운데 등을 들고 나아가 신랑을 맞이해야 할 바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허둥지둥 대다가 결국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랑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 5명의 처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5명의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는 이 일, 매우 중요하게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 의무를 너희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이 잔치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신랑이 5명의 처녀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좀 불쾌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가는 거 좀 기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5명의 처녀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름을 좀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윤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는 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담임 목사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주님의 사명에 대한 불릿듯 이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책임, 소명 이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각자에 맞는 직분과 사명과 책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5명의
아니 10명의 처녀들이 해야 했던 일은 바로 등불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였기에, 신랑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였기에 5명의 이 처녀는 바로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할 바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충실하게 충성된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 영혼들, 품어야 할 사람들, 감당할 직분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에는 매우 감격하지만 그 믿음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는 감격하지만,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감격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머리로만 인식하고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미련한 5 처녀는 결혼식을 위해서 옷도 준비했고 미용실도 갔을 뿐 아니라 예쁘게 화장도 했을 것입니다. 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기름이 성령인가? 아니 기름이 기도인가? 기름이 선한 마음인가? 연구했지만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 그들은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아니, 별로 지금은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아니,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 5명의 처녀들은 그러한 안이한 마음 때문에 오늘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2번째 촛불을 켜고 대림의 절기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의 삶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또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삶,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섬김, 내가 해야 할 사랑,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 몫으로, 내 삶으로, 나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 누구누구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대림절.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오늘 슬기로운 사도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즉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억합니다.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직분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지체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하며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사랑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귀한 봉헌함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이신 삶의 힘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삶의 일부를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날마다 사업이 더 커지게 하시며 터전이 더 견고하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조건들이 더 많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주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안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이번 대림절은 특별한 마음에 큰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대림절, 저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는 대림절이기에 여러분도 함께 이번 4주간 몸과 마음을 겸비해서 특별하게 가족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예배와 함께 이번 4주간을 지내시는 그런 귀한 이번 4주간의 대림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시편 이제 말씀이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12월 중에 시편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선물을, 격려의 의미로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104장 함께 3절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하며, 또 세계, 또 이 나라의 이 지역의 어려움을 처한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탄의 큰 기쁨이 이 온 백성에 흘러갈 수 있는 복된 대림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또 일터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성교회,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준비된 삶으로, 충실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